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영적인 통찰을 더하는 귀한 계기가 된다면 이 말씀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내일, 더 평화로운 시대를 갈망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기를, 사회를 병들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늘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경고합니다. 인류가 꿈꾸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오기 직전 역사상 그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독하고 끔찍한 시간이 먼저 찾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세상이 마주하게 될 미래의 한 시점이 과거의 그 어떤 비극보다도 참혹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시기에 대환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고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역시 시대를 뛰어넘어 바로 이 동일한 시간을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이 대환난은 전 세계를 휩쓰는 거대한 재앙이지만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서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 즉 인간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마지막 때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자신들을 도울 것이라 믿었던 존재에게 배신당하고 학살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직 살아남은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비로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친구인 척 다가왔으나 결국 자신들을 파멸로 이끈 거짓된 동맹을 버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 고통의 시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도다. 어찌함이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예레미야는 평화가 아닌 두려움과 전율을 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극심한 산통을 겪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고통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창백하게 질려있는 모습을 환상 속에서 목격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예언의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 겪는 최악의 환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메시아이신 그들의 왕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이 날에 대해 증언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설 만큼 거대한 환난이 닥칠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나라가 세워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정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더욱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전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땅에서 3명 중 2명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학살이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3분의 1은 불같은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정결하게 되어 비로소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과거의 그 어떤 시련, 심지어 홀로코스트의 비극조차도 앞으로 다가올 대환난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난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지만 결국은 세상을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직전 세상에는 잠시 거짓된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심하고 평화를 노래하겠지만 그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전례 없는 대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절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 무서운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때는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며칠 전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돈 바꾸는 자들과 상인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져 물었고 그날 하루 종일 그들과의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수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는 특권을 누렸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가 잠시 막을 내릴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 아들의 잔치에 오기를 거부한 손님들,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길거리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피 끓는 심정으로 외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최종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의 집, 즉 성전과 나라는 황폐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심판의 말씀 끝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3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메시아를 환영하는 외침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버려질 것이나 그들이 장차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인정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칠 그날이 오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패한 성전 시스템을 곧 무너뜨리시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을 즉시 세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긴 시간적 간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곧바로 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정화하며 영광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람산에 앉으신 예수님께 나아와 간절히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서 임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파루시아는 단순히 돌아오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의 징조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징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 전쟁과 난리의 소문, 민족과 나라 간의 분쟁, 기근과 지진 같은 재앙, 성도들을 향한 박해, 많은 사람들의 배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8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난은 산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산통이 점점 더 잦아지고 강해지듯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 재앙들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정말로 궁금했던 것은 이러한 일반적인 징조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지금이 그때다 라고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 그 신호탄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을 15절에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이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가증한 것은 성경에서 주로 우상 숭배와 같이 하나님께서 극도로 혐오하시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이 가증한 행위가 거룩한 장소를 황폐하게 만들고 파멸로 이끌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거룩한 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예루살렘의 재건될 성전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 행위가 자행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대환난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성전 모독 행위는 우리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으로 신성한 사찰이나 종묘가 짓밟혔던 비극적인 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족의 정신적 중심지가 더럽혀지는 것만큼 큰 충격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단서를 주십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역사적으로 예언을 부분적으로 성취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기원전 2세기경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유대교를 말살하기 위해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으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대지를 제물로 바치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전은 더럽혀졌고 제사가 중단되었으며 성전은 황폐하게 버려졌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악행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멸망에 가증한 것의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9장에서 이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 더욱 자세히 예언합니다. 그는 장차 나타날 한 통치자, 즉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 기간의 절반인 3년 반이 지났을 때 그는 돌변하여 언약을 깨고 성전의 제사를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 자신을 숭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더욱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묘사되며 42달, 즉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며 온 세상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그의 동역자인 거짓 선지자는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의 실체입니다. 적그리스도 자신이 혹은 그의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온 세상의 경배를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 불법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적대하는 주변의 강력한 세력들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북방의 강력한 세력과 그 동맹국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와 동맹을 맺으려 할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구원자처럼 등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7년의 평화 조약을 맺고 안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약 기간의 한가운데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을 신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바로 그 순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3년 반의 대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관한 무겁고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영적인 각성과 준비를 위한 경고의 나팔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시적인 평화나 거짓된 약속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구원자여,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삶 전체를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긴박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환난의 때가 아니라 그 후에 임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매일 자신을 정결케 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